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원래 다음 주까지 김성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로나 격리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조금 기침도 하시고 혹시나 좀 전염될까 염려가 있으셔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정대로 김성진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 모교회는 부산에 있는 영도의 제일영도교회입니다. 교회가 1895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130년 된 교회인데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엄마 손을 잡고 교회 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걸어온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큰데 그때도 컸을 건데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예전에 기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그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뭐 어미하시고 근엄하시고 뭐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처럼 따스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서 다양하게 알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신대학교에 그 신득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구역학을 전공하시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딱 드시더니 성경책을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뭐 이제 갓 입학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참 성경은 참 다양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연대기적으로만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구속학적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하게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데 고신이라는 시각에서만 볼 때도 참 많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친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들에서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에만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들 가운데 성경책을 펴고 눈을 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혹시 오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쩌면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묘사했을 때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부정하다, 냉혹하다, 엄격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독 주인이라고 이 종은 생각한 것이죠. 이 종이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먼저 어떤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 종이 생각했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아주 기준이 높은 분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인데요.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죠. 제가 키가 좀 큽니다. 제가 키가 188인데요. 한 2m가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십니까? 한 100억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집이 있으십니까? 저도 집이 없는데요. 전세입니다. 집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11조는 1억 이상 해야 된다. 교회 봉사는 적어도 2가지를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기준을 해놓으시고 그 기준에 우리에게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기를 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우리를 칭의하시고 우리를 성화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의 높은 기준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초점이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왜 기대했는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센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메시아 유대인들은 뭔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멋진 군사의 그런 군용기를 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적인 힘을 가진 전지전능한 메시아를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낮고 낮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태어나셨죠. 그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라고 하시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11조를 낸 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악독 경영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을 향해 거둬들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거망동을 싫어하는 분으로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여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경거망동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종은 땅에 돈을 감추어서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맡겼더라면 약간의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화를 내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 있는 이제 홍해 건너는 장면이죠.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도 비슷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자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이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지 않다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다중인격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배경들, 문맥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들었던 홍해 사건, 여기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고 앞뒤로 양옆으로는 깎아지던 절벽과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설 생각도 하나님께 질문할 생각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본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자녀에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겨울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옷장에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입어야죠. 입고 자랑을 해야죠. 아들이 사줬다고, 며느리가 사줬다고, 우리 딸이 사줬다고 입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난리를 치고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때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의 일들을 보더라도 또한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할 때에 가만히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움직이고 나서 춤췄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서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고 지적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제 현장에 왕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종의 입장에서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이자를 따져보든지 밖으로 나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이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악수만 한 번 하고 돌아갔습니까? 조용하게 그냥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랑하였습니다. 뛰면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가 걷지 못하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다고, 뛴다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직분,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전도로, 봉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양한 곳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지역을 축복하고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어졌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종이 오해한 것은 주인은 결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잊어버리지 않을지, 내가 실수할 것은 아닌지. 이 종이 마지막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주인이 나를 엄하게 다스리겠지. 여러분, 제가 거의 20년째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발달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12개월 되면 아이가 딱 뒤집습니다. 신기하게도 뒤집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발버둥을 치죠.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하게 이르죠. 1년이 딱 100일이 지나면 그렇게 되고, 1년이 지나면 아이가 걷습니다. 12개월이 되면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12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걷습니다. 넘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일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결국 걷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죠. 하나님 앞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직분도 맡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간증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했던 냉수 사역들, 그 안에 많은 연약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그 연약한 점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실수와 연약한 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픔들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안에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연약한 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그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다석에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 안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연약한 모습들, 실수했던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실수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만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 복음의 길, 의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드러내지 못할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그대로, 우리 실수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였습니다. 이 종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였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죠. 엄격한 주인으로. 그래서 자신의 돈을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리고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종이 잘못했던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더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할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였느냐? 주인은 격노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주 기준이 높은 분, 경거망동을 싫어하는 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경거망동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 우리 잘 아십니다. 실수에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대인배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가지고 꼬치꼬치 해묻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을 잘 아셔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hom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인배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쪼잔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종은 오해하였습니다. 너무 기준이 높은 분, 경고망동을 싫어하는 분, 혹시 실수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분,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오해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자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수용케 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볼지, 그때가 어떤지를 잘 알게 해주시고,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때를 우리가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은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그게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종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와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우리가 참 적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을,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날에만 성경책을 펴는 것들이 아니라 하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출근하였을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하나님 난동을 치고,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될 때 가만히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안타까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행동했던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